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의미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모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이게 맞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죠. 우리 눈이 정확하고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보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뛰어나게 발달해 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우리 목소리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정말 세밀한 이런 표정조차도, 그리고 사람의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도 만들어내는, 똑같이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을 때 모르는 번호에 여보세요 라고 여러분 목소리를 했을 때 그 목소리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음성을 다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피싱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 여러 의미에서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고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을 위협하는 더 치명적인 기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비진리는 파괴적이거나 악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우리에게 매혹적인 모습으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소위 세상에서 늘 말하는 사랑이나 관용, 또 다양성, 인권, 이런 이름으로 이런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낙달람 종족을 선교하시는 조희환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예배 후에 선교사님 부부와 또 저희 부부 그리고 선교원장님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하러 갈 때는 날씨가 지난주 너무 좋았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차를 멀리 해놓고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식당 밖을 보니까 장대비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식사 거의 1시간 정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저녁 그 날씨 아십니까? 그 경험하신 분 계세요? 정말 아마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식당에서 우산을 빌려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숙소로 갔습니다. 근데 이미 차를 가지고 올 때도 비가 좀 줄어들어 있었고 가면서 점점점 비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운전하면서 하늘 보니까 하늘 한켠에 커다란 무지개가 떴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정말 큰 아치를 그리며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보통 우리들은 이 무지개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 무지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다르게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무지개는
여섯 색깔 무지개입니다. 여섯 색깔 무지개는 일곱 색이 아니라 여섯 색인데, 이 여섯 색깔 무지개는 성소수자들, LGBT라고 하는데요.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수자의 자긍심과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1970년대 처음에는 이 일곱 색깔 무지개에 한 가지를 더해서, 분홍색을 더해서 여덟 색깔 무지개를 그들의 상징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색깔 이 무지개 깃발을 만들어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 거 있죠. 대구에서도 하고, 퀴어 축제, 서울, 대구 이런 곳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 분홍색 직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분홍색을 빼고, 그리고 무지개 일곱 색깔이 어떻게 되죠? 빨주, 노초, 파남보잖아요. 파랑색과 남색이 비슷하니까 요거를 하나 파랑색으로 해서 여섯 가지 색깔로 이제 균형을 맞추어서 여섯 색깔 무지개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권을 상징하고 다양성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흔들고,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이 LGBT 큐어의 상징이 여섯 색깔 무지개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사단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교묘하고 악합니다. 이렇게 시대에는 이 변질과 왜곡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이런 악한 성향이 소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치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죠. 이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사회, 물론 우리 이 나라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조금 살면 더딘 영천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기에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며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이런 기만과 왜곡은 정말 다양하고 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알아채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은 오늘 이 시대에 내 감정이 원하고 내 감정이 끌리면 어떻게든 괜찮다라는 식의 그런 이기적 감정주의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다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찬송에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관용과 포용, 이런 것들은 성도가 가져야 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조로 세상이 바뀌며 상대주의로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된 비진리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화려한 흐름에 자신을 내어주고 거기에 매혹되어서 무비판적으로 휩쓸려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비진리의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고립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1세기 때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문화, 예술, 그리고 학문, 정치, 그리고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죠. 그 화려함 이면에는 악하고 교묘하고 어두운 세속적 가치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의 도시였죠.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주라고, 도미누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로마 황제가 제국에 평화를 주고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고 그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의 덕목이었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삶의 지혜처럼 보였죠. 로마 사회는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고 수많은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제사의식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목숨을 건 혈투가 마치 문화라는 이름으로 로마인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세상의 흐름에 맞춰라. 왜 유별나게 너희는 거룩을 따지고 왜 하나님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당시 그런 세상의 압박과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며 공격을 받으며 핍박 아래에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거대한 제국 로마의 문화에 동화돼서 영적인 정체성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이여, 세상의 요구에 여러분을 맞추지 마십시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쉽게 떠올리는 이성적인 그런 판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했던 영적 싸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천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좋다고 판단한 것,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은 필수인 겁니다. 비교적 최근 2023년에 조지 바나와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교 문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보면 미국은 이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현대인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실태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성경에 근거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성인들 대상으로 성경에 근거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사람이 25%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진리는 상황과 그 느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크고 작은 선택인데, 그런 선택을 할 때, 특별히 도덕적인 선택이나 이런 선택들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마음이 편한 대로 또 느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0%가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조사 대상 전체 성인의 단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 여러분, 이런 통계 수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 현대인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기준점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이 세상에 거센 이 비진리와 속임수의 이 파도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문화가 정해주는 대로, 또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다 따라가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교묘하고 정교하고 그렇게 악한 흐름으로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진리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재무부에는요, 위조지폐 감별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위조지폐를 감별해 낼까요? 세상 위조지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천 수만 가지일 것이고, 또 위조 기술도 날로 또 발전해 갈 겁니다. 사람들은 이 위조지폐 감별사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위조지폐를 연구하고 위조 기술을 배우고 대응하고, 그리고 그 위조지폐와 진짜 지폐의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 감별사들의 교육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위조 지폐를 일일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일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지폐를 매일 손으로 만지고, 진짜 지폐를 매일 눈으로 보고 그 느낌을 손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매일 진짜 지폐의 촉감, 그리고 특수 인쇄의 미세한 질감을 손끝으로 만지고 느낍니다. 그렇게 수개월 또 수년 훈련을 받은 감별사는 정교하게 만든 위조 지폐가 아무리 진짜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보여도 손끝이 닿는 그 짧은 0.1초의 그 시간에 위조 지폐인 것을 발견하고 분별해 냅니다. 아, 이건 가짜다.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분별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왜곡된 사상들, 비성경적인 문화, 그리고 거짓된 상징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진리를 명확하게 알 때에 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거기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먼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에 세상의 교묘한 여러분 곁에 늘 다가오고 여러분 흔드는 이 거짓과 유사한 진리, 속임수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구나. 아, 이거는 정말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다. 이것의 내용은 정말 비진리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로 채워지면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새로워진다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판단의 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히 여기게 되고 그 뜻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우리끼리만 거룩한 무리로 모여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비진리의 이 어두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이 더 밝게 빛나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세상에서 얻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건축하고 세워가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진리의 감별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매혹적인 그런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같아 보이는 그런 가짜 비진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진짜 지폐를 만지는 감별사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만져보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거센 이 비진리의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그렇게
세상을,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